감사하면 나는 새 오늘 비도 오는데 가을비, 참 늦가을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을비예요. 여러분들이 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은혜의 강수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인적인 건강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육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며칠 전에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었는데, 응급실 여러분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씩 갔다 와야 됩니다. 설교 들을 거 없이요, 응급실 중환자실 한 번씩 갔다 오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이거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그래도 건강하구나. 이렇게 겁이 나요. 응급실 제가 그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어떤 어르신 하나가 얼굴이 탱탱 부어가지고 왔는데요. 그거 보니까 막 이렇게 가슴이 막 오라드는 거 있죠. 그리고 막 그 가족들은, 따라온 가족들은 뭐 걱정이 돼가지고 막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응급실에 온 사람들. 다소 예민하게 신경질적으로 움직이는 의료진들. 아주 살벌하죠. 그분들 움직이는 거 보면. 피범벅이 된 사람, 몸이 퉁퉁 부어있는 사람, 심박 폐기능 측정기의 수치와 파장 그림만이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아마 그 중에는 오늘 내일 사이에 영안실에 싸늘한 딱딱한 시신으로 변할 사람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본능적 갈구함이 뭐길래 환자든 보호자든 의료진이든 간에 모두가 그 생명을 살리기에 아주 살벌하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건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처방전을 내리실까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우리나 가족이 가 있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몸이 안 아파서 병원에 안 다닌다 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병원, 그러면 딱 어떤 것을 치료하는 병원입니까? 주로 육체적인 질병이죠. 그렇죠? 병원 하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건강하십시오라는 얘기는 뭐만 얘기해요? 주로 육체적인 건강만 얘기해요. 그때 건강이라는 것은. 그러나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WHO라는 게 있죠. 세계 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 WHO의 건강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총체적 건강을 말합니다. 이 영어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요. Health is a dynamic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social, and spiritu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dynamic state of complete, 아주 역동적인 상태. 뭐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총체적인, complete, 완전한 well-being, 건강체, 건강의 존재, 건강 상태. 단순히 병이 없음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강건함이 없음이 아닌 그런 것을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이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에 너무 신경 쓰는 나머지, 나머지 그 세 가지 건강, 뭐죠? 정신적, 사유적.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상하면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죠? 사유적으로는 이 소셜 관계, 이 소사이티에서 누구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맨날 문제 생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끝으로 하나가 뭐였어요? 영적인 건강이죠. 위장 소화도 잘 돼, 장에 있는 융털 돌기도 이상이 없어, 심장 박동, 혈압 110이야, 60이야, 뭐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총체적으로 다 건강해야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요사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의학의 발달, 엄밀히 얘기하면 과학의 발달이죠. 와, 요새는 뭐 캡슐알만 넣고 그냥 위 내시경 본다네요. 캡슐만 먹으면 된대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병의 조기 발견, 의학 정보의 공유. 인터넷만 들어가 보세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병원 안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건강수명이라는 거 아시죠? 100세까지 고랑고랑하면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 그게 좋은 수명이잖아요. 이건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 이 건강수명도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고령사회. 전주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어르신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전라북도 가도 그러죠. 극단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전라북도 안에는 장례식장과 노인 요양시설만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이분이? 969세까지 살았어요. 96세가 아니고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이 무드셀라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가 800세, 700세예요, 수명이. 80세, 70세가 아니고요. 그 뒤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주머니가 터지는 바람에 자유선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노화가 빨리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수명이 뚝 떨어졌어요. 100세 전후로 떨어졌죠.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그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수명이요. 평균 수명이 몇 세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세? 예, 이분 집사님 참 백과사전이시네요. 44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임금님들의. 얼마나 그분들이 잘 드셨습니까? 좋은 것만 드셨을 거 아닙니까? 영조 임금님이 제일 오래 사셨는데요. 82세. 최장수하셨고. 세종대왕은 53세. 여러분 그 이슬을 받아 마시고 이 삼신산에 불사약을 구했던 진시황 겨우 49세에 죽었습니다. 불로초 먹었던 진시황이. 현대 의학자들 얘기로는 앞으로 인간이 노력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수명인 것이라.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 직종, 재미있는 이제 통계가 있는데 직종별로 보면요. 최장수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들입니다. 성직자들. 왜 그러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이것도요, 나름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리고 동전주 노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작은 단위인 시찰이겠어요, 시찰. 전주 중부 시찰에 저희 교회는 속해 있는데요. 세상에, 우리 전주 중부 시찰 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벌써 2분이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린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지금 이제 병원에 손쓸 수 없는 상태로 계십니다. 그 나름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성직자들이 제일 오래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종별로는. 그 다음이 이제 지휘자. 음악 지휘자 있죠. 오케스트라 지휘자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종을 바꾸시죠. 당장에. 다 신학교 가시고 음악 하십시오.
여러분, 모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모세 시대, 모세가 살았던 시대. 7, 80세였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 하나가 있죠. 시편이 거의 다윗과 뭐 고라자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썼는데, 모세가 쓴 시편이 딱 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 모세 시대에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모세 시대에 인간 평균 수명이 70세 내지 80세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몇 세까지 사셨습니까? 120? 예. 그렇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우리 같이 나눌 때 모세 하면 그 숫자를 기억하시라겠죠? 40, 40, 40 합쳐서 120. 예. 애국 궁궐에서 40, 미디안 광야에서 40,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40.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모세의 임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세요. 네, 아멘. 이게 바로 건강수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강수명의 표상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돌아가셨는데, 120세에 하나님한테 올림 받으셨는데 눈이요 흐리지 아니하였고, 되게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보면 눈이요 흐려요. 초점도 흐리고 이렇게 희멀건하게 되잖아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대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아, 이 건강수명,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느낌이 들었어요. 인간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도 되지만 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것을 돌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흐름이죠. 자, 무드셀라 시대에 900세, 800세, 700세 살았듯이 지금은 80세, 70세 살잖아요. 이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인간이 노력에 드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일하심으로써의 인간의 수명을 조정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지구의 인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레인지먼트 조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때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네. 오늘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건강 처방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네. 아, 거기까지 끝까지 23절까지 같이 읽어서 시작. 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열매를 주렁주렁 열게 되는데 그 열매가 이렇게 9가지 열매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요, 자, 이 열매가 삶 속에서 열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만 건강한 게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러죠? 이 말씀 제가 강의 안 해드리더라도 이 안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이 다 있잖아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충성이란 말은요,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변덕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일관되게 쭉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건강의 표시랍니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게 있죠. 절제. 제일 중요한, 성경 주석가들의 그 내용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으로 얘기한다. 절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절제를 못해가지고 건강이 다 망가집니다.
그것이 어떤 절제이든 간에 절제 중요하죠. 그 전에 있는 온유라는 거. 예,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오물까지도, 오물, 더러움까지도 내 가슴으로 다 품 안을 수 있는 그것을 그게 온유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예, 이런 사람들은요, 이 혈압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뭘 보고 막 화를 팍 내는 사람 있죠. 허락. 응? 어제도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그냥 학교가 너무 늦게 끝난다고 성질을 버럭 내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갑자기 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 버럭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심장 건강에 좋아요. 제가 아무튼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러한 열매가 열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의 그 처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의 처소를 이렇게 통과한 것인데, 그때 열매가 쫙 열리죠. 밖으로.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이거 9가지 열매인데, 생명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육, 몸 전체를 그냥 훑으시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쫙 훑으세요. 안수하시는 거죠, 그냥. 이러한 열매가 열리는 사람은 그래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건강해서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건강체가 된 것, 영혼 육간의 지정의간의 건강체가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깊이 터치해 주시니까 신경세포, 위점막, 장애, 융털 돌기, 손가락 끝, 발톱까지, 관절, 심장, 신장, 갑상선, 전립선까지 쫙.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다는 것은요,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 혼, 육의 건강, 그리고 지, 정, 의, 감정이 건강해도 건강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의지적으로. 이거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 게으름이 있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건강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건강해요. 이것은 죄 짓기 전, 인간이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의 인간의 상태, 여러분 아시죠?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상태, 혹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구원의 백성들이 얻을 건강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는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합병은 없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지금 건강체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장차 우리에게 있게 될 완전한 부활체의 예표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아니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원리죠. 그렇죠? 다시요.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부활체의 모습을 이 땅에서의 바로 예표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건강을 가진 분들은 자신도 건강하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사 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건강하면요,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목사가 병들면 그 성도님들 가정이 병들고,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총체적 웰빙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시요, 이것을 차원을 달리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 자체가 영생이니까요. 이게 건강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지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것의 종착지가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죠? 네. 건강하지 못한 것의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영혼 육간에 다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사망. 근데 이 죽음이 왜 왔어요? 그러죠?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죽음.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이러한 죄들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러한 죄의 찌꺼기들, 죄의 그런 흔적들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방전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신앙생활과 건강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이 예배 생활에 목숨 걸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한 자들은 그냥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존 본능을 가진 하나의 생물체로서, 생존 본능, 우리는 살고 싶은 본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생물체로서 건강을 유지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혼육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건강을 관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바로 복음이 건강이고 건강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건강이 그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그분께 드리십시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의 건강 유지의 최고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구약, 약의 약, 신약, 매일같이 잘 드시고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매일같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받는 그 삶,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